계시록 12장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와 달과 별, 해와 달과 별의 비밀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요. 특별히 이 해산하는 여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자 이스라엘 14만 4천을 의미하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휴거될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자 14만 4천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흠없는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궁금한 것이 이제 뭐 7년 환란이 시작되었다, 아니면 지금은 몇째인이 떼어졌다, 몇째 나팔이 떼어졌다, 자, 그리고 7째인이 떼어졌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아직 정확히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는요,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1에서 6위는 환란 안에서 후 3년, 후 3년 반 심판까지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창세기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고 나팔로부터 이제 실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7째 인이 떼어지면 7년 환란의 시작인데, 자, 7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죠. 7째 인, 7째 나팔, 7째 대접.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 번의 지진이 있습니다. 7째 인이 떼어지면 전 3년 반, 1260일이죠. 1에서 6나팔의 시간 동안 알곡 추수를 마치고, 자,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7째 나팔이 불어지면 먼저 부활이 일어나죠. 부활이 일어나고 곧이어 12장에 이스라엘 14만 4천의 휴거가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록 11장에 마지막 순교자 두 증인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14만 4천 휴거자들에 대해서 계시록 12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로 기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이죠.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휴거가 있고, 세 번째, 계시록 12장 6절에 자, 예비처로 가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30배들의 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7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야 7년 환란의 시작인데, 자, 마지막 때의 매뉴얼은 순서가 있죠. 자, 먼저 한 일해 동안의 평화조약, 7년 평화조약이 맺어져야 되고,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그러면 그곳에 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자, 권세를 받고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7년 환란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했어요. 나팔절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는 전 3년 반을 마치고 공중에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 성도들을 신부로서 단장시키고 이 환란을 이길 힘, 이것을 준비하고요. 주의 오실 길을 여러분 각자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 환란을 통과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일곱 교회 시대의 교회를 보여주신 것은, 자, 은혜 시대의 지말이죠.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7째 인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는 시작점이고, 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또한 등장하는 시작점으로서, 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하기 전에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시죠. 딱 그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은혜 시대 때 말씀으로 자신을 단장한 이방인들, 말씀으로 자신을 준비한 이방인들이 신부들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씀에 혼인잔치하는 시간이 환란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이 오실 메시아를 믿고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3년 6개월 공생의 기간 동안 구약의 말씀으로 자신을 준비한 자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은 그 시간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고 그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 기다려서 1290일과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 시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자, 이방인들의 구원 준비 이제 끝나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찹니다. 자, 환란 속에 양육이 없죠. 계속 말하는 것은 환란 속에 양육이 없어요. 자,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것은 그 그물은 말씀이며 그 그물은 성령인데, 자, 환란 속에 양육이 없고 성령의 구원이 없는 것은, 자, 지금 모든 처녀가 등을 들었습니다.
기름 준비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명의 말씀 또 생명의 영 그것으로 그 준비한 그대로 주님을 맞이하는데 그날 미련한 자의 등불이 아무리 꺼져갈지라도 기름은 나눠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나눠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에 보면 설계에 있는 자들이 대답하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파는 자들은 누굽니까?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이에요. 말씀을 파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뿌렸듯이 말씀을 파는 자들인데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기름은요 때를 따른 양식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이 바뀌는 것은 어떤 은사, 어떤 운동주의 아니면 순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의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제3의 물결, 은사주의 운동, 예언, 치유, 기름 부음, 자 이리저리 찾아 많은 사람들이 헤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영적인 것은요 갈급하고 사모한 만큼 주님을 찾는 만큼 받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영적인 은혜만 찾다 보면 사람의 본질 쉽게 안 바뀝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은사나 운동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기록된 말씀이 없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구약에 예언하신 이런 말씀이 없는 성령 운동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늘 함께합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 이 광야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성령이시며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빠지고 그냥 어떤 운동으로서 어떤 은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 하면 반드시 미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대를 분별하죠. 시대를 분별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삶이 변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셨고, 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하셨기에, 자 주의 강림을 준비하는 삶은 지금입니다. 일곱 교회 시대가 끝나기 전에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정과 흠을 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아는 자는요 외적인 활동에 치우치기보다는 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가 어떤 다른 부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부분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드러내시면 즉각 회개하고 자 내 뜻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자신을 준비하는 것은 슬기로운 자들같이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이것은 기름 담는 것은 일곱 교회 시대에 하는 일이고, 등과 함께 가져간 자며, 자 등과 함께 가져간 것은 환난 속이에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등과 함께 가정한 자고, 그런 자들은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함께 미련한 처녀들과 함께 졸지라도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즉 일곱째 인의 시작은 3년 반 이제 혼인잔치의 시작점이기에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기름을 준비한 자, 환난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 생명의 말씀을, 길이요 생명 대신 이 말씀을 준비한 자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죠. 문이 닫히면 어때요?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바로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주님은 등과 기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원의 등을 들었다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그날에 가서 어떻게 되겠지? 기름을 나눠줄 자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나눠줄 자 없고요. 사러 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아있는 종들은 다 사꾼들이기 때문에, 자기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기름을 살 수 없고, 자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지 않은 자, 지혜로운 처녀의 반열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구원의 등을 듭니다. 그러나 이 기름은 준비하셔야 돼요.
각자가 준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미혹을 물리칠 말씀, 대적을 물리칠 것은 생명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안 도우시면, 성령과 우리가 가깝게 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요. 또 준비할 수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구원의 말씀, 마지막 때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항상 제가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언제까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계시록 말씀을 전하는 것은 힘듭니다. 대적들이 있어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아요. 자, 계시록 12장 1절 보면, 자, 계시록 12장 1절은 계시록 11장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떻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이스라엘 14만 4천을 구원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의 시작점으로 1260일 두 증인의 권세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자, 이것은 어떤 별자리나 어떤 천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보면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어떤 천체를 그려가면서 이미 2017년, 2014년, 1900 몇 년 이렇게 해서 쭉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그 발 아래 달이 있는 것은 자, 나팔절이죠. 이제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남아있는데 자, 나팔절에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권능을 가지고 율법을 발로 밟고 12지파의 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이것을 왜 영해하느냐? 영해한다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이기에 영적으로 감추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감춰 놓으셨어요. 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방인 두 증인을 의미합니다. 자, 해, 달, 별이 의미하는 바가 별자리나 천체라면 여자가 어찌 잉태할 수 있으며 여자가 어찌 아파하며 애를 쓰며 이 용이 죽이려고 하며 여자가 해산한 그 아이가 어찌 살아서 하나님의 보좌로 살아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이 여자는 어떤 물리적인 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편에서 보기 때문에 여자로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 편에서. 영적인 것을 여러분이 좀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예수님이 씨를 뿌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자를 표현하셨고 그리고 이 씨를 받은 사람들, 복음의 씨를 받은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로 자라죠. 성소신앙, 지성소 성소신앙까지 자랍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 때에 제자들의 심령에 씨를 뿌렸고 여자의 믿음이죠. 여자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라고 장성해지면 사도행전 시대에 남자로서 나갈 수 있도록 맡겨주는 겁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가 남자예요. 2절에 그렇게 되면 2절에 자, 복음을 받은 이 여자가 나오죠. 휴거자 이스라엘 14만 4천이 자, 일곱째인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아이를 잉태합니다. 아이를 뵙니다. 그리고 나서 7개월 동안 이 속죄절을 거치고 첫째 나팔이 부러지면 이제 이들도 전 3년 반 동안 자기 민족에게 사역을 감당한다 했죠. 그래서 그들은 땅과 세계의 거민에겐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이미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찼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스라엘의 60배, 30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6절에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남은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 14만 4천이 아이를 해산하게 될 때는 이제 여섯째 나팔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전 3년 반 복음의 증거를 마치는 1260일, 즉 일곱째 나팔 30일 공간에 있을 일입니다. 용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 때문에, 다니엘 시대는 다리오 때문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면 3절은 자,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는 일곱 머리 열불의 시기입니다. 하늘의 또 다른 이적은 용의 권세와 활동을 나타내는데 용의 꼬리가 강력한 권세를 받아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져서 고통을 주죠. 하늘의 별입니다. 종들의 3분의 1을 땅에 던져 고통을 줘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좀 전에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자, 스가랴에 보면 목자를 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워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외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자, 이 일이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바로 이때가 이렇게 백배들이 고난을 받는 때가 자, 휴거자 14만 4천이 해산하려는 시기인데 즉 휴거의 때죠. 용이 14만 4천을 삼키고자 엄청난 고난을 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쉽게 말하면 전 3년 반이 마치면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로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해와 달과 별의 의미는 천체의 의미가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있을 7년의 사건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그대로 이루어졌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앞에 나와서 절하는 이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요셉 시대는 마지막 7년 환란, 7년 기근의 때입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복음을 받은 모든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 휴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여러분 휴거의 대상도 아니고요. 휴거자의 조건도 성경에는 종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휴거자의 조건은 장자, 종들입니다.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과 아무 허물이 없었고 또 왕의 우상, 즉 적그리스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이 금령을 내렸을 때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평상시와 같이 자기의 믿음을 시인했죠.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어요.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죽도록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 사자굴에서 건져냈죠. 해는 입었지만 그의 몸은 상함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각 처에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불의한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에게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오해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근데 여기엔 조건이 있어요. 모든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행할 때에 그의 권세에 복종하는 겁니다. 아멘. 자, 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의 명을 거부한 산파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하고 아이를 살리고 복을 받았죠. 모든 권세에 복종해야만 한다면,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다 경배해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아라 할 때 다 그 표를 받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명령에는 여러분 거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하셨음에도 왕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라. 이런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이 30일 동안의 법령에 복종하는 사람들은 계명과 믿음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이 받는 그런 고난을 겪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들에게 굴복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 겪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 보셨죠? 세상의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거짓으로 공포를 조장했어요. 근데 세상 법에 복종한 종들, 세상 법에 복종한 교회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는 고난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들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지금 믿음의 시험이 왔었던 줄로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다는 것을 몰라요.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열려졌죠.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다니엘은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보겠습니다. 6장을 펴시고요.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먼저 나오죠. 이들은 60배입니다. 이들은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므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고난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100배의 시련이 있죠.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7절에 보면 100배 다니엘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14만 4천이 해산할 때의 모습이며 예표의 사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와 겹쳐서 그냥 이렇게 하나로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자, 이 말씀은 바벨론 왕 고레스가 전 3년 반 적그릇을 세워 지시를 하다 전 3년 반이 지나면 음료를 죽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마지막 때와 겹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후 3년 반에 분봉왕 다리오가 권세를 받았을 때는 여러분 후 3년 반의 시작점이라 보시면 돼요. 메데 바사 왕이 권세를 받을 때죠. 유럽 네 나라, 이방 네 나라를 의미하는데 자기 뜻대로 다리오가 고관들을 세워서 이제 전국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의 행위를 꼭 말씀해 주세요. 욥의 행위가 이러했더라. 노아의 행위가 이러했더라. 자, 백배들의 행위는 이러한 겁니다. 이방인은 세상법으로 다니엘을 죽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종교법으로는 충성되어 흠과 허물이 없는 다니엘을 죽일 만한 법이 없어서 이제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총리와 고관들이 모여 이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바로 이들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 14만 4천이며 다니엘은 100배 장자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약속을 가지고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절기를 지켰는데 이 사람들, 예수만 없지 신실한 사람들의 종 랍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온전한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해를 옷 입은 여자들이 다시 히브리 뿌리인 토라로 돌아가자. 이 시대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시대를 따른 양식이 있죠. 그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랍비들을 초청합니다. 교회에서. 초청해서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이 복음보다 더 큰 것처럼 말하고 율법에서 의로움을 얻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저주 아래 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그들은 말해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야 된다. 우리의 뿌리에서 교회가 나왔기 때문에 둘이 하나 돼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말하는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 예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 빠진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을 원합니다. 자, 교회를 향한 미혹. 이것은 때를 따른 양식이 아니고요. 제가 좀 이 부분을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는 일이 좀 있어서 좀 짚어가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러분 율법보다 복음이 큰 겁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그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계신 곳에만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죄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 안에 있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겁니다. 모세는 없어질 율법 조문의 영광을 가리고자 수건을 썼습니다. 근데 주는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율법 조문의 직분보다 영의 직분의 영광이 훨씬 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선 가장 작은 자라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낳은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도 다 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보다 복음의 영광이 크고요. 휴거보다 순교의 영광이 훨씬 큽니다. 구약 백성들은 종으로 섬겼고 우리는 아들로서 섬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도 그들은 짐승 제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영으로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한 성전된 몸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함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말을 왜 하냐면 어떤 분이 저에게 에스더 기도운동에서 어떤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어떤 랍비를 초청해서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이치학 샤피라는 랍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유대인이든 기독교이든 교회의 종교적 시스템에서 다 나와야 된다. 이러면서 엄청난 미혹을 퍼뜨리고 있어요. 에스더 기도운동이란 단체입니다. 그 사랑이란 채널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제가 좀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랍비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댓글에 보니까 성도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언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랍비가 곧 인도할 것이라 이렇게 댓글에 채널에서 써놨습니다. 이런 정신 빠진 짓거리를 하는 사람을 여러분 강단에 세우는 것을 여러분 중지해야 됩니다. 또 그곳에서 어떤 여자를 초청했냐면 천사모라고 했습니다. 참 이렇게 제가 이름 대는 거 그냥 여러분이 미혹되지 말라고 되는 거예요. 천주영 선교사라는 여자가 계속 이리저리 다니면서 천국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천국에 가보니 500ml 같은 각 같은 우유곽 같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새한 것이 없어서 꼬막 조개만한 크기의 집도 있더라. 요한의 집은 99층짜리 집이고 아주 높은 집이며 베드로의 집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성이더라. 천국 잔치집에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우유 박스만한 집이 있으며 천국에 가보니 집 없는 사람들도 많더라. 이것은 옛날부터 우리가 목회자 들을 때 많이 들었죠. 집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강단에 세워서 이 교회 저 교회로 간증하는 어떤 문을 열어주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이것은 여러분 영분별이 없는 이 종들이 회개해야 돼요. 주의 종들이 영분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온다 명확히 약속했습니다.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는 이미 성경 곳곳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전도사나 어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의 집은 이만하며 요한의 집은 어떻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이 시대에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정말로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은 이 시대에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어야 되는가를 받고 왔어야 돼요. 거처도 없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천국에 노숙자가 그렇게 많아요? 노숙자가 많은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분별하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잘도 용납하는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를 바라면 진리를 믿지 않으면서 이런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거짓 계시와 거짓 환상과 거짓 입신, 거짓 예언들, 성경엔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 그리고 수많은 히브리서 11장의 순교자들, 이 사람들이 현재 다 낙원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마지막 7째 나팔에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는 천국이 열리지가 않아요. 열리지도 않은 천국에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이 열어져서 아담과 이브가 지옥에 있는 것을 봤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영으로 그것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누가 열어주고 보여준 천국인지 그것을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셔야 돼요. 그 전도사처럼 맘만 먹으면 입신하고 맘만 먹으면 아무 때나 천국에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역단체들, 유명한 영성가들의 말씀을 올리는 채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영분별이 없어서 이 사람의 설교도 옳지 않은 설교도 다 짬뽕으로 올려놔서 성도들이 더 오히려 혼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메시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할 것이다. 사람들은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를 믿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120년, 노아가 그렇게 의를 외쳤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두 길이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의 길로 가야 됩니다. 오늘 좀 서두가 길어졌는데 4절 보겠습니다. 말씀을 믿으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자, 이들이 말하죠. 그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마지막 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이 내게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장자인 백배들이 환난 안에서 얼마나 준비되고 신실한 자들인지 이렇게 보여주듯이, 자, 이스라엘 14만 4천도 잡아다 고난을 줄 허물이나 근거가 없고 법도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잡아들일 법이 없어서 이제 꾀를 냅니다. 그리고 법을 만듭니다. 이미 우리가 전 정권에서 얼마나 많은 불법적인 법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까? 앞으로 이런 법이 마련돼요. 자, 7절 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자, 모든 열방이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30일이라는 거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1260일이 끝나고 1290일까지 기다리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 30일 공간,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환난을 감해주는 시간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사자굴은 그림자입니다. 실제는 계시록 12장 4절이죠. 이제 붉은 용이 이 일을 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7나팔 30일 공간에 이루어질 일인데, 이제부터 다리오가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전국을 통치할 때입니다. 그래서 30일 공간은 이방인 두 중간이 순교하고 3일 반이 지나서 마지막 7째 나팔이 부러지고 이제 두 증인과 순교자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30일 공간이 시작되죠.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이 휴거에 올라갈 때에 용의 꼬리가 나와서 종들을 땅에 내어 치듯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30일 동안 어느 신도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법을 제정합니다. 이때 보면은 다니엘이 새 친구 없죠. 백성들도 없어요. 100배의 시간입니다. 100배가 시험을 받아서 이기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이 백배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죽일 수 있는 이 30일의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이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납니다. 휴거자들에 대해서 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지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니라. 자, 이 금령이 어떤 금령입니까? 경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는 법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법이 제정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백배인 겁니다. 이러한 경고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오랜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했어요.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이 장자의 길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할 수 있고 이 길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장자 백배들의 길입니다. 다니엘은 이 시간에 죽을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자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기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한 겁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자, 먼저 다니엘은 생명 없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찾고 열어가는 유다 사람이죠. 그는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는 자고 여기에 풀무분의 고난을 통과한 세 친구는 현재 빠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건짐을 받으면 휴거가 일어나면 이 친구들이 이제 6절에 보면 이 여자가 도망가야 될 때예요. 아멘. 그래서 칠랍한 환란을 감해주는 30일 공간에 자 100배만 이 시간에 휴거하는 겁니다. 부활이 있고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30배들이 예비쳐가죠. 그는 왕의 금령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사랑했지만 왕의 금령을 존중하지 않았고요. 다니엘과 같은 100배 이들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을 반드시 통과합니다. 성경에는 14만 4천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자, 옆에서 충동질하죠. 다니엘을 죽여야 된다 충동질하는 겁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시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으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자, 이 장면은요, 이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아는 거예요. 자, 이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 힘을 다하고 근심했습니다. 자기 꾀에 빠져서 세례 요한을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했던 헤롯이 밤새도록 근심했어요. 다리오가 다니엘을 충성되이 여기서 놓아주려 심히 근심했지만 자,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정한 법령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자, 밤이 새도록 금식했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면서 자,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있고 흠이 없고 잘못한 것이 없음을 알면서도 결국은 죽음에 그냥 넘겨주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 죄를 범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희롱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올 인류가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죽고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이 무리들 앞에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은 참으로 의미가 있죠. 내가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환난에서 구원합니다. 그리고 돌무덤에 들어간 예수님의 시신을 로마 병정들이 지키는 것처럼 다니엘을 죽을 수밖에 없는 사자굴에 던져버리고 그 문을 돌로 굴려서 왕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탕 하고 임봉해버리죠. 마지막 시대는 일곱 머리 열 뿔입니다. 열방이 주를 대적하고 주를 섬기는 백배들을 죽이고자 이렇게 고통을 주는데 사자의 이빨에 씹히도록 아예 사자굴에 던져넣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등골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 다니엘은요 마지막 시대 환란의 모형이죠. 예,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 욥, 노아가 거기 있을지라도 마지막 때 환란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이방인 백배들은 죽음을 겪고 다시 부활합니다.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그러면 계시록 12장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은 사자굴에 들어가듯 마지막 때는 붉은 말, 붉은 용의 꼬리를 통해서 이렇게 심한 고난을 받는데 휴가자 이스라엘 14만 4천은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에서도 지켜주시고 건져내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나의 무죄함이 명백함이니이다. 이것은 믿음의 결국이죠. 해산하는 겁니다. 여자가 해산하는 장면이에요.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고 이스라엘 14만 4천의 이마에 인치었기에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끌고 가지만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예,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여러분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이방인들은 성령이 인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14절에 독수리 같은 두 날개가 이방인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14만 4천은 천사가 지켜주기에 대적하는 그 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그들을 해할 자가 없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는 법을 세웠어도 죽일 수 없듯이 다니엘은 14만 4천의 마지막 때 예표입니다. 100배의 예표예요. 해는 줄 수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휴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들이요 그들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일곱째에 인해서 그들이 성령 세례 받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잉태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 받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시인 고백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 시인 고백했어요. 자,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면 무슨 일이 생겨요? 23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날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왕이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명령했습니다. 자, 왕의 명령이 떨어지는 날, 여러분 이것은 예표입니다. 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7나팔 30일 공간에 이때 하늘로 부활해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자,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올라온 것이나 이리로 올라온 것이나 같습니다. 다니엘이 해를 받았어도 상함은 없었고, 자,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남자의 믿음을 보였기에 용이 남자아이를 삼키고자 할 때에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그는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예수님의 보호자로 올라가서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았다. 그것을 해산했다 표현하고요. 속사람의 믿음을 시인하고 고백한 것을 해산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자, 원문에 보면 히브리서 네사크입니다. 집어 올리다, 오르다, 올라가다 이 뜻이고요. 계시록 11장 12절은 이리로 올라오라. 자, 부활과 함께 휴거가 일어나죠. 부활입니다. 부활과 함께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데 동시에 휴거가 일어나는데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바로 계시록 12장 5절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휴거가 바로 이 장면밖에 없습니다. 헬라어 하루파죠. 끌어올리다, 잡다, 잡아채다, 강제로 끌어내다, 영적인 의미로 끌어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는 때가 여러분 휴거하는 때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 30일 공간에. 이때가 후 3년반이 시작되고 7나팔 30일 공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좀 더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 치의 오차가 없어요. 이것을 깨달으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1290일과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바로 후 3년 만에 들어가는 것은 심판이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자,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나자 왕이 명을 내립니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으라. 두 총리, 120고관들, 사자, 표범, 짐승들이죠.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 그들의 무리들 후 3년 만에 넘겨서 심판하시는데, 자, 이들은 다 대접재앙으로 넘어갑니다. 다니엘 3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참소한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불에 살라 죽었습니다. 죄 없는 그 이 60배들 다니엘을 세 친구를 참소한 자들도 불에 살라 죽었는데, 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예언하셨고, 자, 한일회가 되면 여러분 이 예언 그대로 성취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 다니엘 6장 예언의 때는 여러분 사자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일회 때는 계시록 12장 3절에 나오는 바로 일곱 머리 열 뿔이죠. 용의 권세. 자, 이들에게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는 자는 삽니다. 후 3년 만에 넘어가면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내동댕이 치듯이, 자, 휴거자 14만 4천을 이렇게 집어던져서 기절할 만큼 고난을 주지만, 자, 이들은 휴거함으로 보좌로 올라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자, 이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들은 구차히 살기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 차라리 죽는 것을 선택했고, 그렇게 이들은 그 환난에서 이겼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100배들, 60배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 사자굴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이기고 나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냥 아무나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모든 교회는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뚫고 나갈 영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14만 4천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냥 여자로서 표현했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 그 예수님의 생명, 그 남자의 생명으로 여러분은 모든 걸 뚫고 나가셔야 돼요. 해상까지 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의 신부인 이 해를 온 입은 한 여자, 이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백성들이 이 여자로 표현하는 거고요.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고
시간이 지나서 해산할 때 그 속 사람은 남자가 보좌로 간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님도 영이시지만 생명이시고 주님의 말씀도 그냥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 나라 법으로는 죽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은 종교법에 의해서 그냥 로마로 넘겨줘서 로마 사람들이 죽이게 했고요. 자, 백배들 14만 4천은 율법으로 허물이 없는 사람들, 왕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게 할 때에 죽기를 그들이 꾀하였지만 죽음의 자실을 던진 사람들이 휴거되는 겁니다. 후 3년반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자기 외에 누구에게든지 절하지 못하게 해서 우상 숭배로 많은 사람을 죽게 합니다. 아멘. 이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방인 백배들은 이미 순교하고 부활했지만 자, 휴거자들이 다시 한번 휴거하고 바로 그 12장 6절에 이제 그 여자들 이제 고난을 통과하고 예비처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가서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을 천년왕국에서 들어가서 살 것을 양육받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굉장한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시고 교회는 환난을 통과한다. 든든한 믿음,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